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아,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들이 떠나가서 어떻게 주님을 파멸시킬까 하여 주님을 대적하여 공회를 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친히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니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오라 내가 택한 종 나의 종 곧 내 혼이 심히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거리들에서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그가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시종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오늘 말씀은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먹은 거예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밀리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푸 껍질을 드러내고 밀알만 먹는 거죠. 그게 이제 비비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일한 거기다가 쳐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이 당신은 말이지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 왕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한테 야 뭐 먹을 것 좀 없나?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성전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는 진설했던
떡, 진설병. 이제 이스라엘은 진설한 빵, 우리나라는 떡이고 떡을 좋아하니까 진설한 빵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 그랬어요. 그 진설한 빵은 제사장만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이 그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 들어갔으니까 성전 안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지.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에 안식일 날에, 안식일들에, 안식일이 여러 날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한 달에 4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봉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꼼짝 않고 집안에서 일도 않고 쉬고 있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성전 예물을 갖다 진설도 하고 향도 피우고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전 밖이 아니고 성전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일을 않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날 일을 해야지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일요일날 일반 사람들은 쉬는데 목사는 일하잖아. 설교하는 것도 일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일요일날 일했으니까 월요일날 목사님은 전부 쉬어요.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해야 일반 교회들은 쉬시라고. 전화 받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쉴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일요일날은 목사님한테 뭐 할 말 있어도 않고 찾아갈 일 있어도 안 찾아가고 하여튼 편히 쉬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복음교회 날마다 안식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날마다 안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해도 죄가 안 돼.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도 성전 안에서 일을 했으니까, 자, 빵을 먹었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먹었으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야지 되는 빵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었단 말이야. 밖에서 먹었으면 안 돼. 성전 안에서 먹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먹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대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제가 용서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없죠.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성전 안에는 항상 피가 있죠. 뿌려진 피가 있죠. 그 뿌려진 피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가 된, 사면이 된 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야, 구약의 성전 안에서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해도 죄가 안 되고 그러는데,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라 내 제자들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사실 이제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목사님들이 알아요. 또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제칠 안식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또 몇몇 그 군소 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안식일을 사도들이 지킨 줄로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안식일 날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모여요, 안 모여요? 토요일 날 모였으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안식일 날 모였는데 일요일 날 가서 전할 수 없잖아. 일요일 날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안식일 날 가서 사도들이 전도한 거예요.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럼 일반 교회들은 왜 일요일 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은 제7일이잖아요. 8번째 날, 제8일. 8일이 일요일이야. 토요일이 제7일이니까 8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8일을 일요일 날 모이는데, 왜 8일에 모이느냐? 일요일 날 모이느냐? 예수님이 제8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해서 주일 성수를 해라 하고서 이제 주일 성수를 또 해. 이 신율법이야. 그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 성수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예 오지도 않아.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8일에 모이느냐? 공휴일이니까, 직장이 쉬니까 제8일에 모이고, 8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8일은 새로운 숫자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나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잖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 된 거예요. 죄의 사람을 벗어나서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새로운 수니까 얼마나 좋아요. 8은 그래서 예수님의 수다. 그래서 888은 예수님의 수고, 666은 마귀의 숫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666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가 666이다. 그 짐승이 뭔지 몰라. 그 짐승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에요.
그게 666이 바코드다 해가지고서 바코드를 이마에 받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바코드 여러분들 지금 마트에 가서 뭐 사고 하면은 바코드 없으면 물건 값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바코드 찍어야 그 값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 값과 규격이 다 상품 번호가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양복이라도 같은 레벨이라도 요거는 몇 번, 요거는 몇 번, 몇 번은 얼마, 몇 번은 얼마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건 몇 번째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번째, 이건 11번째, 12번째 이렇게 1년 넘버가 쫙 해서 나와서 오늘은 몇만 개 만들었어, 몇천 개 만들었어.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김성의 표요? 그게 마귀 표요? 여러분들 그러면 신용카드도 쓰지 말아야지. 거기 바코드 다 들어가 있어. 요즘은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요. 칩이라고 해갖고 또 이제 베리칩을 받지 말라. 또 이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 야 안식일 날 내가 먹이는 양이 함정에 빠졌어. 함정에 빠져서 지금 놔두면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럼 그 건져야지 돼? 안 건져야 돼? 건져야지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 속에 빠졌다면 11절에 그것을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네 양이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거 잡아당겨서 살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에 하물며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귀하다고 안식일 날 구하주는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도 배가 고프면 죽잖아. 안 먹으면 죽잖아.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들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안식일 날도 해야지 될 게 있고 안 해야지 될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에 올바른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도 맞는 것이야. 율법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달려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어. 그 살리려고 만드는 거야. 율법이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닌데. 율법은 저주란 말도 있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켰네. 다 못 지키네. 나는 죄인이네. 이 죄를 얻지 않고 하다가 구약시대는 이 죄 양의 피로 사함받네. 그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양의 피가 모형과 그림자야. 후일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야. 이렇게 알고 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서
번제 예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번제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후일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고 할 때 100살에 난 아들을 번제 예물로 바치라니 까부라칠 일 아니야. 이거 절도할 일 아니야. 기가 막힐 일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이삭이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한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번제에 쓸 양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찾아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7절에 그랬어요.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여기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번제 양으로 쓰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여러분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본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서 이제 자기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단 위에다가 놓고 칼로 목을 딸라고 칼을 딱 내미는 순간에 11절에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아들 죽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서 뺏어가 가겠어요. 100세에 주고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옆을 쳐다보니까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딱 뿔에 걸려갖고 아마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칡넝쿨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넝쿨에 나무에는 뿔이 안 걸리죠. 넝쿨에 딱 걸려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을 딱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일은 모형으로 이삭이 죽어야지 되는데 이삭 대신 한 마리 순양이 딱 숯불에 걸려서 그걸로 대신 번제 예물을 드렸다. 이삭이 죽을 건 한 마리 양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건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아브라함 8장인가 어디가 몇 장
아브라함 8장,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다가 과연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후일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거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다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성경은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은 구약성경은 그대로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그 말이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 히는 남자예요. 여자는 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원받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맨 역사책이야. 누가 전쟁한 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고. 저는 그래서 뭐 성경이 이래 무슨 역사책이야.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해라,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성경이지. 뭐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야.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실체가 담겨져 있으면서 역사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식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못하면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파멸시킬까 하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공회를 열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그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떠나시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사복음서에.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장소를 피하시고 숨으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왜 알리지 말라고 16절에 왜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알리지 마라 하고 왜 하셨을까? 이런 것이 의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때가 예수님이 30살에 침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이제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가지시다가 3년 반을 채우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야 성경하고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3년 반이 안 찼으니까 그 안에 죽으시면 성경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시해놓은 예언해놓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출생하시고 베들레 처녀에게 잉태될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매서 나올 것이다. 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시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돼야지 베들레헴에서 낳지 않고 나사렛에서 낳으면 돼요 안 돼요? 틀리는 거잖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 마리아 처녀가 잉태했고. 그래서 이제 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는 싹 죽인단 말이에요. 어린애들을, 젖먹이 애들을.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줬다.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 이집트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포대기 안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2살 안에는 싹 죽으니까 그때 첫 번째 선교자들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선교자야.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2살 이하로 싹 죽인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왜 죽였느냐? 자기가 왕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 왕이 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동방박사들이 말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해야 하는데 다른 왕이 오면 왕위를 뺏기잖아.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단일에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집트의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곱트 교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집트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나사렛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제 한 2살 돼서 왔겠죠. 거기 가서 2년 있다가 왔으니까 2살 이제 넘어서 한 3살 돼서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목사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하고 그 나사렛을 왜 붙여? 그 나사렛에 무슨 권능이 나온다고? 예수님 이름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그래서 자신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고쳐졌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의 행방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성결하게 전종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우리 시조 할머니 이브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그 두 혓바닥을 가지고. 뱀의 혀는 둘이잖아요. 둘로다가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몰라. 두 개의 혓바닥을 갖고 날른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죠? 혀는 하나인데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안 한 말도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혀가 두 개인 거예요. 마귀의 근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 하고 한 것은 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이제 17절, 18절 보면 이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나의 종, 곧 내 혼이 심히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예수님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종, 그 택한 이제 장로교인들이 택자고 하는 택한 종 그러거든요. 택한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할 것을,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런 뜻이지, 장로교인만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택자구원은. 그러니까 나의 택한 종 예수님이다. 내 혼이, 하나님의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하나님을 보면 죽어.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가 없다.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독생하신 아들께서,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홀로 살아계신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하나님 실체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돼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돼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자 예수님,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죠.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보라, 내가 높이 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는도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한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가 땅에 공의를 세우기까지는 세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다. 예수님 위에 공개적으로 그 영을 주신 시기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줄 때가 공개적으로. 몰라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물론 그 안에도 그 전에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이제 세상에 아주 공개적으로 공표하신 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때 그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줬다가 거두어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성령을 거두어 가고 악령을 넣어버렸죠. 그래서 악해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짓만 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위에 두었으니 그게 침례받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줄 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그런 자다.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해놨어요. 시편에도
말씀해 놨어요. 시편 89편과 구약 성경이 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89편. (19절) (20절) 21절까지 시작.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신 분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니 내가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또한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하리라. 이게 29절에 내가 내 백성 가운데 택한 자를 높였도다. 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시작.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도다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도 그분의 손의 작품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아들로 오셨지만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야. 그래서 11절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천지 만물 이건 멸망해 없어져. 오직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며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요. 이 하늘과 땅 다 옷과 같이 낡아져. 지금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는 지상 낙원이었었죠. 죄가 없었고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이제 죽음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300년 또 거의 900년 1000년을 살았죠.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근 1000년을 살았어. 그때는 공기가 참 좋았어. 근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채우고 죽을 때 노아 방주 사건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이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 사건이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몇 살로 줄었어요? 120살로 줄었잖아요. 근데 120살 살아요? 못 살아? 우리가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126살 먹은 할머니가 있다고 그래. 그건 어쩌다 돌연변이고 뭐고 평균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120살 못 살아.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없어져요. 옷도 오래 되면은 낡아서 헤어지듯이 지금 지구도 지금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봄, 가을이 없어지다시피 해요. 덥다가
며칠 서늘하다가 바로 겨울로다가 잡아들고 봄도 마찬가지야. 춥다가 봄에 돌아오면 금방 더워서 봄에 이상기온이 더워가지고 여름이 길어져. 이 낡아지는 징조예요. 빨리 낡아져야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낡아질 것을 위해서 내 정열을 다 바쳐야지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까, 무엇을 볼까? 거기다 목숨 걸어야지 되겠죠? 중요하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도 예배 시간에 꺼놓으면 안 돼. 전화 받아야 되니까. 사업적인 전화 받아. 끄세요. 예배 시간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썩어질 거,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자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태가 이제 계속 쓰는 겁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애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거리들에서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그가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해. 사랑이야. 다 꺼져가는 심지. 심지가 뭔지 요새 이제 20, 30대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는 등잔불에만 있는 거예요. 등잔불엔 그 창호지로다가 등잔 불 켜는 그 속으로다가 창호지에다 기름을 묻혀서 집어넣고 밑 부분에 이제 석유 기름을 담아놓고 그 이제 종이가 기름을 빨아들이니까 일반 종이는 금방 또 그게 찢어져요. 이렇게 창호지는 나무 껍질, 닥채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창호지 만드는 닥채나무는 창호지를 만드는 질겨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물에 젖어도 다른 종이보다 빨리 찢어지질 않아요. 나무 껍질로, 닥채나무 껍질로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빨아들이는데 기름을 빨아들이다가 이제 성냥불을 켜서 그 등잔 꼭지에다가 하면은 창호지에 기름이 묻었으니까 거기에서 불이 타면서 기름을 빨아 올려서 등잔불을 켰던 거예요. 그걸 심지라고 해요. 심지. 그 심지도 자꾸 끄트머리가 타요. 그러면 불이 좀 어두워져. 그러면 가위로다가 끄트머리를 그 탄 부분 습검적이죠. 그것을 딱 잘라주고 심지를 좀 올려놓고 그러면 또 등잔불이 더 밝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꺼져가는 심지도 그게 이제 기름이 없으면은 그것이 슬슬 불이 적어지면서 꺼져가요. 그러니까 아무 이제 불의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다 죽어가는 것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도 그 예수님은 다 보호하신다.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으로 보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도 이것은 아예 기대할 것이 못 돼야 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는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꺾어진 갈대 아무 의미가 없어, 쓸데가 없어.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아 이거 쓸모없는 갈대 이거 뭐해 하고 그냥 꺾어 버려서 그냥 쓰레기 치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어 버리지 않는다. 하찮은 아주 그 미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한 갈대요. 죄로다가 두드려 맞고 죄한테 날마다 묻어 터져가지고 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 그런데 자기가 상한 갈대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런 것을 20절에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그가 예수님이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상한 갈대 같고 연기라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그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킨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이사야 40장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를 많이 이용해요. 11절부터 11절. 그분은 목자같이 그분의 양떼를 먹이실 것이요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으시어 자기 품 안으로 안으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예수님의 사랑의 팔로 어린 양들을 뽑으시며 자기 품으로 안으시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뭐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2장 46절 47절 2장 끝머리 시작. 그들이 꾸준히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며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마음을 나누고 단일한 마음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들에 의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받은 3,000명이 침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한꺼번에
그들 가운데서 3천 명이 한 군데 다 성전에는 모일 수가 있겠지만 꾸준입니다. 뭐 처음에만 돈 받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눈이 후둥그레져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당겨보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거든. 아이고 자꾸 바쁜 일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야. 세상에게 자꾸 여지를 주는 거야. 육신에게 틈을 자꾸 주는 거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45절 보면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 성전에 모이며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탄연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고만하고 1년에 한 번 신방도 받기 싫어하는데 뭐.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각 형제들 자매들 집으로다가 신방 한 번씩 가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오지 말래.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난 편하고 좋지만. 저는 구원받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 오셔서 오시면 얼마나 최고로 그때 당시에 최고로 좋은 반찬, 최고로 좋은 언젠가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구원받고서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여름인데 미안합니다만은 개를 보신탕을 그때 서울서도 잡아서 이렇게 먹을 때예요. 독연장 그런 게 없을 때니까 개를 잡아서 90년대 초니까 잡아서 이제 상남이 형제 집에서 잡았어. 잡아서 거기서 끓였어. 다른 데서 잡아가지고 와서. 근데 사목사님을 불렀어. 근데 사모님도 두 분이 있는데 사모님도 오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되게 안 먹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만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잡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갔더니 사모님 아니 할아버지님 왜 나는 왜 안 불렀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사모님도 잡숴요.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신탕을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이제 금년만 지나가면 보신탕 이제 없어져요. 이제 법적으로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파가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30절 보세요.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널리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의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불러낸 누리란 뜻이에요. 불러낸 누리. 불러낸 누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 누리는 여러 그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럿이 모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면서 모임에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대전중앙침례교회가 별 볼 일 없다고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영이 어리고 그러다 보면 아직 천지분간을 못하는 갓난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오래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없든지 성령이 주무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장작 불이 혼자 타면 장작 하나만 놓고 불을 붙이면요 화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마솥을 데울 수 있어요, 끓일 수 있어요. 장작 하나가 장작깨비 여러 그것을 포개 놓고서 하면 가마솥도 펄펄 끓어서 가마솥도 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데울 수가 있고 익힐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를 타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째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서는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늘 시들부들한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생명이나 유지하는 그런 아주 미약한 어린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 30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 중에 두 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봤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한몸된 지체님들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